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주여 세상을 겨뤄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조상인 베냐민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죠. 사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마침내 요셉을 낳았고 이후 베냐민을 낳은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 상실감이 매우 컸습니다. 더구나 라헬의 아들인 요셉마저 이른 줄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방 상인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은 아버지에게 짐승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잡아먹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죠. 이 때문에 야곱은 깊은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자 또 라헬이 가장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막내라는 이유를 넘어서 가족의 비극과 사랑이 모두 얽혀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늘 곁에 두고 싶어 했고 형들도 그를 조심스럽게 돌봅니다. 이처럼 깊은 사랑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히 곁에 두고 돌보시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가까이 사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사는 자의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언제나 끊임없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표현은 아주 따뜻한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자기 어깨 위에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어깨 위는 가장 안전한 자리죠. 아이는 아버지의 어깨가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어깨 사이에 두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그 양을 되찾을 때 그 양을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매죠.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목자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권력을 의지하기로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또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 합니다. 이런 안정감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그 자리를 날 지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또 노립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순간의 만족감이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죠. 늘 갈급해합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무보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 아픔, 불안, 그런 고통의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벽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불안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붙잡으려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동아줄을 붙드는 심정으로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고 실제로 쓰러집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했던 축복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 사이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사실 늘 상처를 줘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쓰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상처를 줘요.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에 이루었다 치면 또 다른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오고, 그러기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세상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섬김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동암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자치기관, 전도특공대, 중고로 특공대, 또 선교 동아리, 또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귀한 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성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동방송을 라디오 전도대회가 4월 21일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할 대상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동부도 친구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브라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지로 도처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